추격하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신하들과의 이 싸움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서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다윗의 신하들의 대승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여서 전사한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2만 명에 이르렀다.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승리는 8절의 기록과 같이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숫자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압살롬 이스라엘의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에서 싸워주셔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수풀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로 인하여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집중 조명해 봤는데요. 그의 자랑이었던 그 무성한 머리,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세웠던 압살롬의 기념비,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가 왜 압살롬처럼 살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싸움의 승전 소식을 마하나임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달해지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봅시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자, 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마하나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기뻐할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될까? 자,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가 그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요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너는 오늘 이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은 왕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 승리가 왕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네가 전달하라. 자, 그러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고 난 뒤에도 아히마아스는 단념을 하지 않아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 구스 사람을 뒤따라서 저도 달려갈 수 있도록, 저도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압에게 재차 요구하니까 요압이 이제 허락을 했던 거예요. 마지못해서. 자,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 정상적으로 달려가면 이 구스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는데요, 지름길로, 들길로, 길이 아닌 길로 그렇게 질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왜요? 다윗은 분명히 기뻐할 것이다.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그 싸움이었단 말이죠.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상대도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불리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는, 그죠? 달리기도 빨랐나 봐요. 지름길로 아주 빨리 달려서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본인이 먼저 빨리 도착했다. 자, 그래서 28절 봅시다.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가 왕께 보고를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이야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왕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그 왕의 원수가 다 그렇게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데 다윗은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무엇을 묻습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근데 이 아히마스가요 사실은 압살롬의 그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아요. 요압이 해준 말을 기억하고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서 뭔가 소동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저는 여기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곧 이어서 달려온 구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래서 32절 봅시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그 압살롬처럼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봅시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불리한 싸움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다윗, 여기서 더 물러나면 이제 끝장이에요.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요. 숫자적으로 너무나 불리해요. 다윗의 신복들이 패하게 된다면 다윗의 목숨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 편에 있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많은 군대가 몰려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불리한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승리에 대해서, 그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안부에 대해서, 압살롬은 살아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매우 슬퍼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기가 그러니까 문 위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냥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33절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여러분 한 번씩 세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이 몇 번 등장해요? 5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그 기록이 아무것도 의미 없이 기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기록은 오늘날의 기록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붓 한 번을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그 지면을 사용한다는 것은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이런 종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인쇄술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요약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이거를요 여기서 내 아들 압살롬아 이거를 5번이나 한단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다윗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를 몇 번 했을까요? 100번도 넘게 했다라는 겁니다. 100번도 넘게.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이 잘 되십니까? 저는 진짜 공감이 안 됐었어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진짜 더 공감이 안 됐어요. 이런 놈의 새끼가 죽었는데 뭐가 슬퍼 그러면서, 아니 왜 슬퍼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공감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추격해서 그 아버지를 추격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페류나가 여러분 지금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단 것인지 이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좀 안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승리가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여러분, 그래서 얻은 승리인데 이게 뭐 기뻐해야 할 것 아닌가. 여러분, 예전에 진짜 이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역시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조금. 여러분, 다윗의 이 슬픔이 무엇인지 33절 끝부분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대하더라.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요, 어차피 자기가 천년만년 왕을 해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윗은 꽤 오랜 세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어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저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하는 저 압살롬이 참 괘씸하죠. 괘씸하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잡겠다고 그냥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아들이지만 그가 저렇게 죽기를 바랬던 건 아니에요. 압살롬이 저렇게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지금 왕을 관두고 내가 지금 여기서 끝내고 나의 인생을 끝내고 그래, 네가 왕을 해라. 다윗은 차라리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누군가 아들이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네가 그러면은 왕이 되었더라면 왜 젊은 네가 죽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가, 이러면서 다윗이 슬퍼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이 슬픔이 왜 배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 징계로 인해서 여러분 벌써 아들을 3번째 잃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죽었습니다.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마저 죽는 거예요. 다 죽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이미 자신의 승리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다윗이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전세가 매우 불리하고 군사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지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전장에 내보내는 가운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거 승리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승리할 것인데 승리할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다윗은 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거 너무나 불리한 전쟁인데.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많은 삶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죠? 그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경험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은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압살롬이 저지르고 있는 저 일들이 자신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저 일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임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끌어가실 것인가?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가 어느 정도 내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안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이 다윗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내가 달려가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요압 장군에게 그렇게 재차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도 자신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졸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지름길로 달려가지고 앞서서 그렇게 다윗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승리 앞에 기뻐할 것이다. 이 승리가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될 것이다. 왜요? 이렇게 수세에 몰려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굳이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이 소식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승리의 영광?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막 이런 거 기쁨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그죠?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합니다. 아히마아스가 기대했던 그 기쁨의 반응이 전혀 아닌 비탄과 슬픔, 그 절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예상 외의 반응. 여러분, 그런 다윗의 반응을 성경은요, 예상 외의 다윗의 이 반응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승리 속에 왜 다윗은 기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싸워서 졌다 그러면 슬픈 것이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기쁜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뭐 게임을 하더라도 그 작은 것 이겨도 기쁜 건데, 그죠? 여러분, 뭐 축구 경기 해요. 뭐 국가대표. 그래서 졌어요. 그 기분 안 좋죠. 이겼어요. 기분 좋죠. 내가 이긴 것도 아니야. 사실은 나의 삶에 아무 상관도 없어. 그죠? 손흥민이 골 넣었다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죠? 그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왜 그렇지 못했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왜 그렇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아무튼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할까? 비참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참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승리는 처참한 승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그죠? 7바퀴 돌잖아요. 매일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 그러면서 그들이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큰 성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큰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었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 패배가, 그럼 전쟁에서 뭐 싸움에서 다 이겨?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단 그죠? 요단 동편에서부터 뭐 거기서 뭐 그 시온 왕, 그 바산한 옥, 뭐 이 큰 나라와 싸울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충격 그 자체였어요. 수십 명의 전사자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패배한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니까 아간, 그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기서 얻은 그 노획물들, 그거 자기가 챙기면 안 됐던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바쳐라,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거기서 은 몇과 옷 한 벌과 이런 것들을 훔치잖아요. 그죠? 입마이 포켓하잖아요.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너무나 작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그 죄가 적발되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결국에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합니다. 겨우겨우 이겼어요. 기뻐야 되잖아요. 안 기쁘죠. 안 기쁘죠. 너무나 큰 상처가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이 한 민족이 그죠, 전쟁하면서 너무나 작은 성읍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패배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승리는 처참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재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러시아 우위 속에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게 유리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결국에 러시아의 승전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킨 나라지만, 여러분 승전했을 때는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했다, 러시아가 승리하고 푸틴이 승리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수 있을까? 자,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측의 전쟁 전사자 보고 숫자가 각 나라마다 있긴 있는데 매우 축소해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요. 자, 그런데 유엔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추정하는 우크라이나 전사자 숫자 5만에서 7만 명, 싸우는 군인들이 한 5만에서 7만 정도, 많게는 8만까지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러시아 측의 전사자 숫자는 러시아 측에서는 작게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러시아 전사자 추정치가 얼마냐면요, 적어도 20만, 많게는 3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면 양측의 전사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포함. 여러분 5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예요? 시흥시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그게 50만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이게 승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겼어요.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참담한 승리고요, 처참한 승리인 겁니다. 이거 웃지도 못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요, 이거 곡소리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싸웠던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2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 2만 명은 다윗의 백성들이에요. 원래 다 다윗 아래에 있는 다윗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발람군을 진압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죠? 처참한 승리가 이런 겁니다. 결국에 승리했지만 다윗은 엉망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다윗의 절규, 다윗의 이 비통함을 비춰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비참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결국에 우리가 나는 승리했다, 나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다 천국 갈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처참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참한 승리가. 다윗은 거의 질 뻔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전멸하고 다 죽을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그런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다윗은 너무나 씁쓸하고 너무나 슬프고, 그죠? 절규하고 있어요. 왜요? 처참한 승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세 번째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 발단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범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죄를 틀어막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그 죄가 폭로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의 눈물로 침상을 띄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요,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죄의 대가를 안 치른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에요. 다윗의 집안은 초토화됩니다. 그의 아들들 간에,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오빠가 이복 누이를 강간합니다.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형을 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도망왔죠. 도망한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고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 여러분, 다윗의 나라 온통 갈등과 분열, 혼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잃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까? 그만하면 안 됩니까? 압살롬까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지를 못해요. 압살롬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노새를 타고서 도망가니까 어떻게 잡아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를 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결국에 내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아들을 죽음으로, 어떤 어머니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죽고 암논도 죽고 큰아들 암논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마저 이렇게 죽는 겁니다.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처참한 승리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파괴력이에요.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짓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그들은 승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그들의 그 여정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2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돌파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의 반역을 비롯해서,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플러스 해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역했던 자들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만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처참한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줄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견인하실 것이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징계는 다
다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고서 여러분 그걸 알고서 죄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다 받으실 것을 알고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예수 믿고서 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 그럼 다 행복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산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단만 받아요. 어떤 사람은 연단 받고 또 받고 연단이 끝나면 또다시 연단. 여러분 결국에 구원받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천국은 갈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너덜너덜한 상태로, 너덜너덜한 처참한 승리. 그지? 그것도 승리예요. 그죠? 근데 처참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국에 천국에 가고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거예요. 근데 처참한 승리가 있다고, 다윗의 인생을 보라고, 다윗의 기뻐해야 할 상황, 기뻐하지 못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라고, 결국에 승리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승리가 있다고, 처참한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처참한 승리로 결론을 맺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처참한 승리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경건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은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죄와 싸움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경건의 싸움을 힘써 싸우셔야 돼요.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열렬하게 사모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지,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는 자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관점은요, 야, 대성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밥을 잘 먹고 있을까? 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나? 뭐 사람들이 얘를 얼마나 알아주나? 얘가,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돈이 많나, 뭐 다윗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나, 다윗이 뭘 어떻게 잘 해가지고 뭐 인기가 어떻게, 뭐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관심만 있는 겁니다. 다윗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다윗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너무나 이격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다윗의 마음과 삶이 거룩한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라도.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냥 어차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냥 아싸리 그냥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12월 첫 주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 성경책 일독 하셨습니까? 이제 거의 당황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일독이라니요. 성경책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성경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상태. 이런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이렇게 닥달을 하고 하는데도 고집하면서 마유회를 가고 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세요. 자, 어떤 자세로 성경책을 읽냐? 나는 절대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책을 읽겠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기도생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생활 하시는 분 금요철에 오거나 새벽 예배 오시는 분 외에는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루 10분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죽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그 정도의 경건도 투자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말씀과 기도를 놓고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뻔히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인 것을 알고도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있고 여러분 그대로 음란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 매우 위태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경건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할 거예요. 근데 참담한 승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때 그게 그렇게 기쁘지도 않을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전쟁하고 믿음의 싸움을, 경건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참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대단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기준, 성경 1년 1독한다. 그리고 하루에 10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아주 기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준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참한 승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감신일교회 성도들, 우리는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승리 속에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그냥 절규하고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